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오늘의 말씀 제목은 애굽의 파리재앙입니다. 애굽의 파리재앙을 이 말씀을 갑자기 준비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 또 교회, 또 오늘의 신앙,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 심리 상태가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파리재앙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말을 했지만 애굽 왕 바로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재앙을 통해 결국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십재앙이라고 하는 애굽의 십재앙이라고 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이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오늘은 특별히 이 파리재앙이 뭐냐, 파리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 만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파리, 그래서 파리의 습성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재앙 맞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파리는 더럽고 깨끗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파리 재앙 맞는 게 뭐냐? 파리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파리는 어디서 태어나죠? 파리는 더러운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썩은 곳, 냄새 나는 곳, 그 다음에 변이 있는 곳, 아주 더러운 곳, 그래서 아주 더러운 곳에 태어나는 것이 바로 파리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서 구더기로 태어나죠. 자, 그 구더기로 살다가 여러 변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날개가 생겨서 더러운 곳을 벗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구더기 생활을 벗어나서 날개를 통해서 깨끗한 곳에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깨끗한 곳에서 이제 살게 됐으면, 더러운 곳을 벗어나 구더기 생활을 벗어나 깨끗한 곳에서 살게 됐으면 이제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파리는 어떻게 생활하죠? 다시 더러운 곳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더러운 곳을 찾아간다. 냄새나는 곳, 썩은 곳, 더러운 곳, 이곳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바로 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파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 성도가 태어난 곳은 죄와 사망 아래서 태어났어요. 더러운 곳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서 출생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죠?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만, 성도의 영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중생에서. 물론 이성과 육체는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생활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중생했으니까 새 사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생활은 어디 중심이에요? 아직도 생활은 이성과 육체, 즉 옛사람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생활할 때는 옛사람 중심으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또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다시 옛사람 생활, 이성과 중심 생활, 이성과 육체의 중심 생활, 옛사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별 못하듯이 이 구원받은 성도도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보고 썬데이 성도다, 썬데이 교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깨끗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 아래 덮인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이 더러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왜 더러운 곳에 살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더러운 곳에 살게 하셨나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성도로 하여금 이 더러운 세상에서 훈련시켜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연단시켜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를 이 더러운 세상, 이 죄와 사망 아래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1차로 중생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 우리 새사람, 우리 중생한 영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또 깨끗해져야 되죠? 성화구원이 있어요. 성화구원.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성화시키는, 깨끗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과 육체는 비록 죄와 사망 아래에 있지만, 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 옛사람, 우리 이성과 육체를, 그렇죠? 의의 병기로, 믿음으로 바르게 잘 활용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이성과 육체도 비록 죄와 사망 아래에 있지만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이성과 육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과 육체도 깨끗해질 수 있다. 이성과 육체도 거룩한 곳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과 육체를 자꾸 거룩한 생활할 수 있도록 길들이는 것. 이 생활, 성화구원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이성과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 이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구원받았으면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게 구원파거든요. 그게 잘못된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는 더럽고 깨끗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성도는 더럽고 깨끗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당연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분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애굽 사람은 뭐예요? 애굽 사람은 애굽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애굽적 신앙을 가진 이 성도들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게 파리제약 만난 것이다. 두 번째, 파리는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든다. 파리는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이죠? 파리가 앉는 곳은 어때요? 파리가 앉는 곳은 뭐가 남아요? 파리가 앉은 곳은 뭐가 남아요? 파리가 앉아 있는 곳은 똥이 남아요. 똥. 그렇죠? 파리가 있는 곳은 항상 뭐가 남아 있느냐? 파리똥이 남아 있어요.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식탁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렇죠? 거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사무실을 깨끗이 청소해요. 근데 파리떼가 와요. 파리들이 들어와요. 파리들이 들어와서 결국 무슨 짓을 해요? 똥 싼 흔적을 남겨놔요. 깨끗한 곳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파리예요. 파리. 파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파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또는 성도들이 모이거나 또는 불신자와 성도들이 만나면, 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만나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성도들이 딱 모여서 거룩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딱 와가지고 뭐 해서 돈 번 얘기, 뭐 해서 잘된 얘기, 뭐 해서 집 산 얘기, 뭐 해서 자동차 바꾼 얘기, 응?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금방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돼요. 거룩한 얘기하다가, 신앙 얘기하다가 금방 거기에 동화돼. 또 어떤 성도가 다 와가지고 남 흠을 얘기해요. 남 잘못된 걸 얘기해요. 남을 비난하는 뒷담화를 얘기해요. 그러면 거룩한 신앙 얘기하던 성도들도 거기에 어떻게 돼요? 싹 동화가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한 곳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그게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나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또 세상 불신자들이 모이는 곳에 성도가 모여서 성도도 같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성도인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불신자인지 이게 성도인지 세상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같이 거기에 동화돼 버려요. 같이 동화돼서 같이 더러워져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부리고 더 함부로 얘기하고 더 함부로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 사람도 있어요. 더한다는 거죠. 그 파리는 깨끗한 곳을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애굽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뭐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파리제약 만난다고요. 파리제약 만나면 뭐 한다고요? 더럽게 만든다고요. 법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뭐예요? 남 죄 지적하는 거 해요. 남 죄 지적하는 게 제일 신나서 해요. 남 죄를 지적하는 거. 남 허물, 남 잘못, 다른 사람들의 단점, 그거 막 지적하는 거. 그거 좋아해요. 그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그저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허물, 다른 사람 잘못, 다른 사람 단점, 뭐가 어떻니, 뭐가 저떻니, 그게 뭐라고요? 파리제약 만난 거라고. 파리제약.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방에는 파리떼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파리재앙이 있다고요,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방에는 파리재앙이 없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신앙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파리재앙이 없어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단점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요. 사랑으로 포용해줘요. 이해해줘요. 기다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파리재앙이 없어요. 근데 애굽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파리재앙이 있더라 하는 거죠. 파리재앙이 뭐냐 하는 거예요. 파리재앙이 뭐냐. 그렇죠. 그 역사적으로 파리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파리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이 사는 궁궐에 신하들이 사는 아주 좋은 집에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집에 애굽 땅에 파리떼가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모여 있어 봐요. 어때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앵앵거리면서 파리똥을 싸대고 파리가 더러운 곳에 갔다가 또 깨끗한 곳에 그걸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그게 애굽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적으로 뭐냐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파리재앙 만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더러운 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애굽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파리는 분수를 몰라요. 무슨 말씀이에요? 파리는 분수를 몰라요. 무슨 말씀이죠? 어른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주부가 음식을 아주 맛있게 차려놓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맛있게 차려놔요. 그러면 누가 와서 먼저 맛을 봐요? 파리라는 놈이 먼저 와서 사람보다 먼저 와서 그 맛을 봐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분수를 몰라요. 분수. 자기 분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월권하는 거예요. 월권한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게 파리제약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일할 때가 많아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근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 외에 다른 것에까지 간섭을 하고 다른 일에까지 자기가 월권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분수를 모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권찰은 권찰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자 자기에게 맞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집사가 해야 될 일을, 그렇죠? 집사가 뭐 장로님 행세를 한다든가, 그래야 안 그래? 장로님이 목사님 행세를 한다든가, 집사님이 권사님 행세를 한다든가, 권찰이 집사 행세를 한다든가, 그게 뭐예요? 무질서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없다고요. 교회가 질서가 없어요. 자기 분수를 몰라. 툭하면 월권을 해요. 남의 권리를 침해한단 말이에요. 남의 권리를 침해한단 말이에요. 그 침해했으면서 침해한 줄을 몰라. 남의 권리를 침해해놓고도 침해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파리제약을 만나서 그래요. 파리제약. 우리 사회가 지금 어때요? 자기 분수를 몰라요. 자기 분수를 아는 시대에 살아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시대에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6학년이 선생을 폭행해요. 그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고, 학부모가 선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쌍스러운 욕을 하고 고소 고발하겠다고 얘기하고, 학생이 선생님이 교단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교단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학부모가 학교 찾아와서 삿대질하면서 선생한테 욕하고 따지고 있고. 왜 그래요? 파리제약 만나서 그래요. 자기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물론 일부 선생들 가운데 잘못하는 선생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인데, 나라가 지금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지금 이게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누가 상전이에요? 가정도 누가 상전이에요? 가정도 아이들이 상전이에요. 아이들이 상전이라고요. 왜 그래요? 파리제약 만나서 그래요. 파리제약. 사회가 위아래가 없어요. 사회가 위아래가 없고 질서가 없고. 왜 그래요? 자기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월권하면서도 그게 월권인지 몰라요. 파리제약 만나서 그래요. 파리제약 만나서.
근데 파리제약 만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파리제약 만나서 애굽 사람처럼 사는데도 그걸 몰라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고센 지역에는 파리제약이 없어요. 거기는 질서가 있고, 그렇죠? 거긴 질서가 있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예절이 있고, 예의가 있고, 거기는 파리제약이 없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이건 뭐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분수를 모르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파리제약 만난 세상에 살고 있어요. 파리제약 만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굽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새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파리제약을 만나지 않아요. 파리제약을 만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25절에? 아니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파리떼로 인해서 땅이 해를 받는 게 뭐예요? 땅이 더러워지고 신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파리제약을 만나면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렇죠? 성도의 심령 땅이 더러워져서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땅이 더러워지면 곡식의 열매를 못 맺죠. 파리제약 만난 그 성도에게는, 그 성도의 삶은 신령한 열매가 없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신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파리제약을 만난 시대구나. 오늘의 교회가 파리제약을 만난 교회의 시대에 살아가고, 내 신앙은 그럼 어떤가? 내 신앙은 더럽고 깨끗한 걸 분별하면서 살고 있는가?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드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월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신앙의 결과가 아무 열매도 없는 참으로 허탄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